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곤고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해결을 통하여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장 1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함디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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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연계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많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뭐 곤충들의 세계라든지 또는 자연 현상이라든지 지각의 운동이라든지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기상의 그 바뀌는 것이라든지, 어떤 분은 개미를 연구하는 분이 있어서 개미에 대해서 유명한,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분에게 가고요. 어떤 분은 거미만 연구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각 운동이나 지진이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침팬지만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평생 연구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을 알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세상에 뒤처지는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내용도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금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석류 같은 과일을 보면 겉은 푸르죽죽하고 단단한 열매로 되어 있지만 껍질을 까보면 그 안에는 아주 빨갛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달콤한 열매가 차 있습니다. 몸에도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화려하고 풍부한 복과 능력의 세계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강복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알파벳이 그 알렙부터 시작해서 알렙, 베트 이렇게 쭉 해가지고 22개가 알파벳이 있는데 그 각각 알파벳 하나가 이제 그 알렙이 8개, 베트가 8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22개가 8개씩 이렇게 그 각 절로 이렇게 되어서 시편 119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6 하면 176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또 그 동경과 부러움의 그러한 모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죠. 머리가 뛰어나거나요. 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노래라든지 또는 연기라든지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면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시작하는데 원문에서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요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복된 길을 복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세상의 부귀와 성공을 따라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상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를 많이 짊어지고 있고요. 더 각박해지고요. 더 냉정해지고요. 더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야에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많은 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재주가 있고 동작이 좋거나 또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성공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잃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행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찾아가면 그러면 성공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다윗이 약 한 100여 편을 그렇게 기록을 만들었는데 시편을 썼는데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하신 그러한 말씀을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필요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가 확정적으로 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논문이나 중요한 문자나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 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붙잡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과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기쁘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조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곤고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요, 기도가 응답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불순종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정말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시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요.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이 잘 닦여 있으면요, 쉽게 갈 수 있지만 산에 오솔길 같은 것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고요, 잡초가 우거져서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길 가운데서도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간 자국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국, 모세가 걸었던 믿음의 발자국, 다윗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국,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믿음의 발자국들을 우리 삶 가운데 희미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붙잡고 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강복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풍성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아,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고 또 이럴 땐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가득하죠. 그런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붙잡고 가면 됩니다.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걸 확신하고 갑니다. 때때로 맹수가 나타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고요. 아니면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를 주시고요. 아니면 같이 소리쳐서 그 맹수가 당황해서 그냥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동료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요. 또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길을 간다고 하지만 세상을 보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뭔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시고요, 믿음의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과 공고함의 문제가 다 털어져서 주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복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풍성한 역사로 서게 하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오늘의 삶에 풍성하고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